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있는 곳에 바로 밑에 술집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막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교회가 방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작전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 밑에 있는 저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라도 좀 어떻게 망해서라도 좀 우리 예배드리는데 방해되지 않고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막 했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술집이 불이 난 겁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술집이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술집 주인이 경찰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불났다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물었습니다. 밑에 있는 저 술집에서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불났다고, 그래, 고소를 했다. 그리고 당신들이 또 그렇게 기도한 것이 맞느냐?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 기도 때문에 이제 불났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고소가 됐으니 당신들이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말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 우리가 기도한 거하고 그 술집 불난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지 그 교회가 기도했다고 불났다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판사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는 믿음이 없고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이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지금 성경을 그냥 읽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풀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방 이야기한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지금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12사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헤롯 왕이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처형을 했어요. 그런데 그를 처형을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민심 투표 대통령 국정 이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걸 많이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런데 야고보를 처형을 하니까 포교한다고, 기독교를 포교한다고 처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12제자를 하나하나 다 처형해 나가면 내 지지도가 올라가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중에 최고 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배한 거예요. 수배해가지고 베드로를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해가지고서는 그를 옥에다 가두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들로 하여금 4명이나 둬가지고 튼튼하게 지키겠어요. 4명의 4패. 4명으로 4패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24시간을 감시했다가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가둬 놓냐면은 철문을 몇 개 지나서 아주 깊은 감옥에, 옛날에 이 당시에 그 감옥들은 대부분이 지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상이 아니고 지하에 있었고 철문으로 다 막아져 있었고, 그리고 중환 죄수는 어떻게 했냐면 잠을 잘 때에도 양손에다가 수갑을 채웠대요. 그래가지고 한쪽을 또 간수들이 차고 있고 이쪽에도 간수가 차고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죄수가 자는 이런 형식으로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이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 처형하려고 하는 전날 밤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해가 뜨면은 어떻게 베드로가 이래 목이 잘려
아니면 뭐 십자가형을 당하든 아무튼 처형당하는 거예요.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누워서 잔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쇠사슬에 양쪽에 군인들이 묶어서 재워놓은 거예요. 그 틈 사이에서 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범죄자들이 이렇게 취급을 했다고 하면 도망갈까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했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뭐 했다?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 예, 어떻게? 간절히. 그죠? 간절히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 살려주세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그죠? 여러 사람이 그죠? 거기에 모여서 무슨 기도했어요? 합심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왔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를 깨우는데 잘 보셔요. 지금 베드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잠이 깨면 뭐 하는 날입니까? 처형당하는 날이잖아. 그러면 내일 죽는 걸 알아. 그죠? 내일 죽는 걸 알면서 잠잘 수 있는 사람. 잠이 올까? 그 밤에 잠을 못 잘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보세요.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잠이 들었냐면은 옥중에 불이 그냥 광채가 환하게 펴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옆구리를 쳐가지고 발로 빡빡 차면서 야 일어나! 어? 일어나!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단 말입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다음날 처형될 걸 알면서도 잠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깊은 잠이 들어있어요. 깊은 잠이. 참 이거 참 우리 참 복입니다. 그죠? 우리 잠 못 들어가지고 수면제 먹고 자고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면 이런 것 복도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깊이 이렇게 잠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의 인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막 철문이 열리고 막 그러면 그래서 어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예, 이거 여자아이 하나가 이제 나와 가지고 베드로인 줄 알고 베드로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그랬겠지. 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랬겠죠. 그죠? 누구예요? 나 베드로다, 문 열어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목소리니까 베드로인 줄 알았어. 그런데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내일 죽을 사람이 왔으니까. 그 꼭이 가지고 왔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문을 열지를 않고 너무 놀래가지고 미처 문을 열지를 않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지금 와가지고 형당 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그죠?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가 아니라 내 참말이다. 그래 말하니까 그들이 또 뭐라 말합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보고 베드로인 줄 알고 놀라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작 베드로가 살아서 오니까 뭐요? 못 믿는 거야. 예. 앞에 이야기했던 그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술집이 불이 나도 어쨌든 망해가지고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고 기대해놓고서는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걸 못 믿는 거야. 그죠? 이루어졌는데. 자,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한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베드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정작 막상 베드로가 살아가지고 오니까 이 백성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뭘 기도한 겁니까? 기도는 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이루어질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루어질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질 줄 알고 하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그 믿지 못하는 기도지.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이들이 드린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는 겁니다. 허공에 그냥 외친 외침이었나? 아니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나?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셔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놓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도 과연 2000년 전, 2200년 전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하던 이들의 기도하고 혹시 우리의 기도가 같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허공에다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 하는 기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도 보면은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주여. 밥 먹을 때도 그냥 식사기도 할 때도 주여.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관습적인 기도가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처음에 오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할 때도 관습적으로 교회 왔으니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위에서 내놓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는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기도는 향기로운 화로의 향기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신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관습적으로 하는 기도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발로만 걸어간다면 하루 종일 아무리 걸어도 50km를 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하면은 10배, 20배를 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은 그 바라는 것이 내 혼자만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아진다고 하면 그것은 속도가 비행기 속도가 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이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가 드려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주는 기도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렇게 할 때 그 기도가 진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이 한 장의 종이는 요 종이잖아요. 이렇게 찢으면, 그죠? 찢으면 그냥 축 찢어집니다. 그렇죠?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한 종이가 이 벽에 풀러가지고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절대로 못 찢습니다. 뜯어내도 잘 뜯어지지도 않습니다. 종이 하나는 약하지만, 그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싹 붙어 있으면 악한 사탄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찢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나, 그러면 난 약하니까 사탄이 나를 어떻게 찢고 뜯고 핥히고, 그죠? 해코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그런 기도 생활을 한다면 사탄이 나를 못 뜯지요. 못 뜯습니다. 핥힐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서 생채기만 날 뿐이지 절대 나를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성경상에 보게 되면은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썼을 때에 강한 힘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숨어서 타작하겠습니까? 왜 숨어서 나락을 떨겠습니까? 어디 보이는 곳에 하면은 또 블레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빼앗아갈까봐 자기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군사를 일으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기드온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약한 자인 기드온과 함께 했을 때에 기드온은 겨우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파괴시키는 놀라운 전투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드온은 약한 자였습니다. 300명의 군사도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아니죠. 약한 숫자였죠. 그죠? 수만에 비해서는 약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혼자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믿지 말고 이 진짜 행동이 있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 너는 그 큰 칼과 큰 그 창과 너의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네가 함부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나가노라 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돌멩이 하나가 그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목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죽은 게 아니니까 잠깐 어지러서 넘어진 거니까 자기 칼도 없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생활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80세입니다.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 430년 동안 종노예살이 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모세가 못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됐습니다. 그걸 잡아보아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됐습니다. 네 손을 몸속에다 넣어보아라. 손 꺼냈더니 손이 문둥병이 된 거예요. 다시 넣어보아라. 빼니까 멀쩡히 나선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줘도 모세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할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광야 40년의 길 속에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강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연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죠? 막연히 기도했습니다. 그죠? 기도하면 베드로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막연히 기도한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막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거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문을 열어줬어야지. 그죠? 받아줬어야지. 근데 못 받아주고 있잖아요. 자, 막연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막연히 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 내 식구들, 하나님 믿는 식구들 되게 해주세요. 내 동생 누구 아무개 하나님 믿어서 복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막연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때가 이르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환난에서 구원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속에 그것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3일 동안 갈증에 못 이기다가 웅덩이 만났더니 그 물이 못 먹는 썩은 물이야. 그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기도할 때에 원망과 불평은 그 썩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 썩은 물은 먹을 수 있는 샘물로 바뀐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속에 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움직이는 키가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도 그가 눈물로 그냥 눈이 그냥 짓무를 정도로 기도할 때에 그의 생명의 연장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못 고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한 번에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것을 이룰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의 그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연약한 기도였지만 힘써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고 그 기도대로 베드로를 살려서 그들에게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대구에서 포항으로 오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고속도로를 타고 포항 쪽으로 가다가 좌측을 보게 되면 포항을 대전을 막 대구를 벗어나면서 좌측을 보게 되면 밤중에 보게 되면 산으로 불이 쫙 켜져 있어요. 산 꼭대기로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아주 멋있어요. 불이 쫙 이래갖고 꼭대기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 갓바위. 동화사 갓바위예요. 그게. 아, 대구 갓바위예요. 갓바위인데 제가 거기를 신학교 다닐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여러 가지 놀랐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올라갔더니 올라갈 때 글로 안 올라가고 다른 산으로 올라갔어요. 다른 산 쪽은 그 팔공산 쪽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능선을 타고 그걸로 이제 그 갓바위로 갔는데 능선 타고 가다가 보니까 능선이 좀 더 높고 갓바위가 밑에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갓바위에 가봤는데 놀란 게 뭐냐면은 산 정상이란 말이에요. 갔더니 할머니들이 와 계시는데 진짜 이 할머니가 어떻게 걸어왔지 싶은 그런 할머니들이 거기에 막 앉아갖고 막 이 절하고 있고 막 기도하고 이러더라고. 갖고 야 올라오는 길이 편안한가 이제 하고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는 때 이제 불 있는 그게 계단이에요. 계단길인데 글로 내려왔거든요. 가파른 계단길이에요. 엄청 길어. 멀어. 우리가 그때 뭐 젊을 때니까 막 퍽퍽 뛰서 내려왔지만은 그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중간중간에 할머니들 있잖아요. 쌀자루만한 거, 요만한 봉지 쌀. 요 하나씩 들고, 요래 들고, 요래 앉아갖고,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가만히 한참 있다가 또 계단 몇 걸음 올라가갖고 또 이러고 올라가. 세상에. 그리고 올라가갖고 손주 뭐 관직업계 해달라, 합격하게 해달라고 올라간다는 거기 갓바위가 합격하는 곳이거든. 거기가. 예.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갖고 왜 올라가요? 물었더니 우리 손주가 요번에 대학 시험을 치는데 대학 합격하라고 그거 공들이로 올라갑니다. 이래 쌀봉지 하나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놀랬어요. 그 올라가서 놀란 것이 그 할머니들이 와 있다는 건 놀랬지만 또 뭐냐면 거기 이렇게 그 성미, 그 안에 쌀 붓는 독이 있더라고. 그거 보는데 뭐가 소리가 차르르 계속 나. 그래 봤더니 거기서 이렇게 하수관 같은 게 연결돼가지고 저 밑에 있는 절까지 연결되어 있더라고. 글로 쌀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야. 거기서 보면 그로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돈 넣는 통도 어마어마하게 크겠더만. 예. 그것도 놀랐고 내려오다가 할머니들이 그 걸어오면서 쌀봉지 들고 걸어가도 놀랬고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밑에 그 가게에서 쌀 어디서 갖고 했더니 내려갔더니만 가게에서 팔더만 그거를 그 앞에다가 봉지 쌀을 담아가지고 나눴더라고요. 그걸 사가더라고요. 나 그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기도할 거라고 그래 올라가는데 만신의 신이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기도 안 한다 말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간포에 가면은 대왕암이 있습니다. 수중무열왕릉이죠. 모르시나요? 몰라요? 경주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거기 간포예요. 그 간포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호미곶, 포항 호미곶 밑에 쪽이에요. 그리고 울산 가기 전, 정자 가기 전인데 거기가 간포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대왕암이라고 있어요. 대왕암. 그게 무열왕릉입니다. 수중으로 만들어져 있죠. 뭐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방송도 하도 많이 하니까. 가문사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견대라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닷가에 있는 바위가 있는 저 바다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동서남북으로 십자로 갈라져 있어. 예, 갈라져. 그 중간에 큰 안반이 하나, 정관에 안반이 하나가 딱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밑에가 뭐 장사를 지냈다 뭐 이래 했는데 뭐 KBS인가 그때 그 뭐 해서 밑에 조사 다 했는데 그냥 안반이 나와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견대라고 해서 그 언덕 위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무열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어떤 유언을 했냐면 왜구가 심하게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신라 백성들을 괴롭게 하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 능을 동해 바다에다가 써라. 그러면 내가 용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내가 왜구로부터 내가 물리치겠다 해가지고 쓴 게 무열왕릉이라 그래요. 저절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 용이 올라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은 정자를 이견대라고 해요. 그 정자가 아직도 있어요. 언덕 위에 밑에 잘 보여요. 밑에 백사장으로 잘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육지 쪽으로 조금 들어오면은 가문사라고 해서 절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석탑만 남아 있는데 절터가 있어요. 가문사지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 무열왕릉을 이제 뭐 모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절이 가문사지예요. 근데 요 수중 무열왕릉이 뭐냐면 무당들이 영빨 받는 곳이라. 여기가. 예, 영빨 받는. 우리나라에 그런 거 몇 곳 많아요. 많아요. 그죠? 예. 뭐 저기 대전에 있는 계룡산도 아주 유명하죠. 가문사지 여기도 무당들이 영빨 받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여기를 새벽에 간 적이 있어요. 새벽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갈 때 이제 해돋이 보러 간다고 갔었는데 새벽에 갔죠. 갔는데 해돋 뜨기 전이죠. 이제 새벽에 해돋이 보러 갔으니까. 나갔더니 뭐 징징징징징징징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뭔가 해갖고 이제 바닷가 쪽으로 나가봤더니 바닷가 쪽에 곳곳에 무당들이 앉아 있어요. 향 피우고 초 켜놓고, 그리고 쟁쟁쟁쟁쟁쟁쟁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처음에 그게 뭐 하나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이제 무당들이 이제 이 무열왕릉에 영빨을 받는데요. 그 무열왕릉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모신다고 하는 그거 왕 있잖아요. 왜 뭐 장군신, 뭔신 있잖아. 이 신을 이제 받아들인다고. 이런 잡신을 받아들인다고도 밤새도록 거기 앉아있고 징징징징징징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를 믿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랬죠. 지나가다가도 들리면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먼저 오면 앉아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씩씩도 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고. 그래서 자, 세상에 그런 잡신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구상을 차려놓고 깽가리치면서 징치면서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15편 4절부터 같이 볼게요. 그죠?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눈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못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러한데 그죠? 이러한데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경 우리 초대교회 보니까요. 성도들이 그 기도가는 하고 있지만 행동까지 옮기지 못하는 연약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힘써서 기도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고 그죠? 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부족하다고 야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부터라도 기도 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이제까지 해왔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응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